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약 1년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한 2개월 만에 다시 뵙는 분들도 있지요. 너무 반갑고 딱 기쁜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선교 보고 잠깐 드린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저희들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 전에 제가 잠시 주보를 보면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그 제목들을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저희 우리 박광현 강한나 선교사 우리 태국 우본을 위한 기도 제목이 이제 첫 번째 교회인 아시아 선교교회 회복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정말 우리 율전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아시아 선교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처럼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우리 아시아 선교교회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한번 활기차게 또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우리 아시아 선교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한 10년 동안 함께 했던 사역자가 나가게 되면서 또 성도들의 한 약 90% 얼마 되지 않는 성도지만 약 90%의 성도가 또 어쨌든 따라 나가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약 16년 17년 만에 가장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2월 달에 우리 또 율전교회 선교팀이 오셔서 또 특히 제가 너무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2월 달에 선교팀과 함께 오셨을 때 저를 정말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많이 실어 주셨어요. 이제부터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담임 목사를 맡아서 정말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저는 직접 제가 담임 목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났죠. 지난 2월 달에 우리 선교팀이 왔었을 때 그때의 모습과 작년 2월 달에 이 아시아 선교회 교회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년 2월 달 정도에 작년 1월 달, 2월 달에 정말 침울했던 또 낙심하고 저로서 선교사로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지까지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과 비교해서는 올해 2월 달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2007년도 6월 2일 날 태국 땅을 처음 밟을 때 그때의 제 모습, 그때 가졌던 결심과 결단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또 특히 그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먼저 사역자가 90%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또 하나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또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내면에 있는 그 상처, 미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태국에 선교사로 간 목적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도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은 그때 나갔던 90%의 성도님 그 이상으로 부흥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요즘 주일날은요 30명에서 35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은 지금 30명 정도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약 20명 정도는 새로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정말 처음 교회 나와보는 성도들이 또 한 10분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그동안에 제가 처음 태국 땅에 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처음 이 아시아 선교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고,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미 게으른 것이 아니라 많이 나태해져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 사역자를 통해서 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의 본 모습을 되찾았으니까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쁜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2월 달에 선교팀이 와서 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후아캄 학교라는 곳에 우리가 공연을 갖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주에 우리 팀이 가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주일날 그 후아캄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2명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남자 이름은 리오고 여자 이름은 플러입니다. 이 아이들은 생전 처음 교회에 와보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기다렸다가 어른 예배까지 마치고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아이들이 생전 처음 교회를 나와보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중에서도 생전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새신자 교육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시아 선교교회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피임 전도사 함께 사역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사역자 한 부부가 다시 교회에 합류했습니다. 사역에 합류해서 지금 우리 피임 전도사님하고 싹싯 전도사님 부부가 하나 되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요. 부분별로 제가 이제 분야를 나누었어요. 우리 피임 전도사님이 주일학교를 열심히 맡아서 사역하고, 우리 싹싯 전도사님은 이제 어른 사역을 하면서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이제 아시아 선교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물론 지난 1년 동안은 사실은 제가 다른 개척한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회는 자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시아 선교교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두 번째 무항삼식교회, 또 실링턴 교회, 크랑나이 교회, 콩치암 교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 신기한 것이요, 제가 신경을 안 쓰니까 더 부흥해요. 자, 그것도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세워주고 사역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오히려 부흥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시아 선교교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서게 되면 이제 제가 앞에 나서지 않고 항상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 기간을 이제 앞으로 3년 정도, 4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앞으로 3, 4년 정도 후에 은퇴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은퇴에 맞춰서 저도 은퇴하려고요. 목사님 따라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마음만 들었어요. 아직 결단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들이 스스로 막 성장하고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 4년 후에는 일단은 모든 것은 현지 사역자들, 왜냐하면 결국은 태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태국의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하니까, 선교사들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훈련되고 교회가 자립되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세워진 사역자들, 훈련된 사역자들에게 모든 리더십을 이양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계속 눌러서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겠다? 그 사역자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목회,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런 목회를 펼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막 오랫동안 한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년 후에는 이 아시아 선교교회 담임 사역을 내려놓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이 현지 사역자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사역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던 아시아 선교교회 회복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면 이제 앞으로 올해 목표가요, 우리 성도님들
50명을 채우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4월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 느낌으로는 6월 달 안에 채워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더 기도해 주시면요, 올해 목표는 차고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사실은 영상을 준비 못했는데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시는 바람에 급히 들어오다 보니까 영상을 준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구두로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들,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또 선교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그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은 주신 말씀 잠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저는 방금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사실 제가 태국에 올 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른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불뚝 떠오르면서 작년 11월 작년 말에 작년 11월인가 12월 초에 우리 아시아 선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면서 제가 다시 약간 재구성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심과 동시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먼저 이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한번 보면 에베소 지역은 터키 서부 항구 도시로서 당시 인구가 약 25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였고요. 무역과 상업으로 아주 활성화된 아주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무역과 상업으로 인해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사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또한 에베소 지역은 정말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지요. 또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후에는 사도 요한이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배경을 가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교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신다고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칭찬하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2절 상반절에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과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행함이 있는 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으로 혼탁한 도시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많은 수고와 인내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크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수고와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 아볼로 그리고 요한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정말 올바르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악한 자들은 바로 이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견고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전교 성도님들도 어떠한 이단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율전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사도 바울과 디모데, 아볼로, 사도 요한처럼 정말 강력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목회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3절에 세 번째로 3절을 보시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수고와 헌신을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참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지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인내로 또 수고와 헌신으로 기필코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율전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그리고 수고와 헌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4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심과 동시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을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순수했던 그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서 그렇게 칭찬했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처음 행위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 순수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다 같이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잘 지켜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무너져가는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무너진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의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